자, 오랜만에 뉴타임즈 뉴라이프 뉴스입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죠. 우리에게 총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뽑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날 1년짜리 응답을 우리가 다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중요함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총회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친히 지명하셨다고 하십니다. 지명하다, 가르쳐서 부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는 내가 누가 더 착하니까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뭐 일을 잘해서 그래서 일꾼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앞에 나서서 하는 것도 잘 못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긴데 거기서 누가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보다 더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내가 불렀잖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기업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이 기업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보내시는 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나의 기업을 놓치고 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대신 찾아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 렘넌트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기업을 책임지고 나를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중고등부 총회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현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인데 저는 제자의 길이라고 부제를 달았어요.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길입니다. 자, 현숙이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로는 현명하고 정숙한 사람을 현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현숙은 이제 원어로는 이제 하일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오는 현숙은 보통은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현숙한 사람이라고 그 시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있는 사람, 요거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이 현숙에 대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아니고 영역이에요. 내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현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룻이 어떻게 내 능력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어떻게 가서 보리를 줍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내 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설령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배를 못 나왔어.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숙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오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연애 소설 읽듯이 읽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좀 약간 닭살이 돋는 그런 이제 알콩달콩한 연애 소설 같은 그런 기분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자기의 이제 과부 며느리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자가 있는 침상에 가가지고 발치에 이불을 걷고 들어가서 거기 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이 많은 남자가, 부유한 남자가, 아, 이 여인이 너무 현숙한 사람이구나 하고 내가 너를 내 아내로 맡겠다. 이것만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가 약간 막장에 더 가까운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신지 그걸 봐야 돼요. 엄마가, 시어머니가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아스 본인이 네가 젊은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나이가 젊지는 않아요. 나이가 젊지는 않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있는 중년의 남자에게 가서 그에게 시집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룻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고백하는 것도 되게 쪽팔린다 그랬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남자가 고백하기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야. 나는 차마 고백을 못하겠어. 자존심상. 그래가지고 고백도 못하고 계속 주변을 얼쩡얼쩡거려. 얘가 나를 좋아하게 해서 고백하게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여자가 먼저 가가지고 남자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중에 되게 로맨틱한 이제 말이 있는데, 우리 이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3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라는 말은 뭐냐면 나와 결혼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청혼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그런 말을 이제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어린 여자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숭고한 희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젊음과 나의 육신의 그런 소욕을 따르지 않고 그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가족과 시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에게 가서 나와 결혼해달라고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룻의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룻을 보면서 정말 숭고한 희생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아스도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인애를 내가 보았다. 인애가 우리 전에 나왔죠. 헤세드.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너가 어머니를 잘 섬기고 하는 그런 요 정도의 인애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헤세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선대라는 단어로 똑같은 뜻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이 인애에 대해서 두 번 이제 이야기를 나와요.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자, 인애가 몇 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자,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처음과 나중 인애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의 인애는 뭐냐면 자기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있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새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면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처음 인애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처음 인애가 그 처음 인애보다 지금 말하는 나중 인애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을 내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결혼하자라고 말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보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창피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 노방전도 나가서 말 거는 게 저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니면 저기 잠깐 시간 있으세요?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창피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전혀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그러면은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싫은데요? 아, 그럼 네, 알겠습니다. 가세요. 전혀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스럽거나 어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이 인애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애의 마음, 헤세드를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룻의 가장 큰 장점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를 순종하고 보아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마음. 자, 이 순종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2쪽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사실 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자꾸 지혜롭기를 바래요. 내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길 바래요. 내가 일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데 지혜로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기준인 전도와 선교와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의 포커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세상 것에 미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포커스가 세상을 향해 있고 거기서 성공하고 싶고 거기서 잘 나가고 싶고 여기서 지혜롭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가서 한번 잘해봐. 왜? 끝을 알거든요.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리는 바벨탑처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지혜롭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렘넌트들,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 앉아라, 앉아 있으라. 이번 주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절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그래, 딸아,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줘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제가 보아스한테 가서 거기 발치에 이렇게 가서 누워 있었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보아스가 저를 이제 저를 이제 귀염 물을 자로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귀염 물을 자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다 알아보고, 내가 만약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귀염 물을 자의 의무를 내가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에 맹세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마음으로 이 현숙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맡고 자신이 이제 그 기업을 물을 거라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율법적으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은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업을 물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하냐,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냐, 그러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기까지 앉아 있으라는 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하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행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총회도 그래요. 임원도 그래요. 제가 총회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걱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딱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앉아 있어, 기다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계획이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숙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렘넌트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알고 깨닫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